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솔트레이크 시티 템플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4차 반연차 대회입니다.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본 모임의 음악은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전해주는 권고와 가르침을 받기 위해 교회 회원들과 여건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회장단의 제1보좌인 헨리 B. 아이어링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4차 반연차 대회 첫 번째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이곳 컨퍼런스 센터와 세계 곳곳에서 참석하고 계신 회원과 친구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회를 감리하시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지명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의 사회를 보겠습니다. 대회 기간 동안 참석해 주실 총관리 여건과 본부 여건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모임의 음악은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의 지휘와 리차드 엘리엇과 앤드류 언주어스의 오르간 반주로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합창단이 모임의 시작을 알리며 동튼이 날이 박는다를 불렀고 이제 높은 산 언덕 위를 부르겠습니다. 그런 후 본부 청려 회장인 보니 오스칸슨 자매님이 개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Mountain top.
Our beloved Heavenly Father,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연차대 첫 번째 모임에 다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영감과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이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회복된 복음에 또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신권의 능력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감사드리오며 또한 우리의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또한 이 모임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축복하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많은 축복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It will now be our privilege. 이제 선지자이신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몬슨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아름다운 시온 위에다를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의 말씀을 들은 후 70인 회장단의 린지 로빈스 장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후 본부 초등회 회장단 제2보좌인 채럴 에스플린 자매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몬슨 회장님. My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 여러분, 이 훌륭하고 세계적인 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기쁘게 환영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총관리 여건과 교회 본부 여건으로 지지한 형제 자매님들의 말씀을 듣고 배움을 얻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분들은 말씀할 메시지에 관해 하늘의 도움을 구했고 말씀과 관련해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대회는 라디오로 연차 대회를 방송한 지 90주년이 되었습니다. 1924년 10월 연차 대회 때 모든 모임이 교회 소유의 KSL을 통해 처음으로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또한 텔레비전으로 방송한 지 65주년이 되었습니다. 1949년 10월에 열린 연차 대회 모임은 솔트레이크 전역에 KSL 텔레비전을 통해 처음으로 방송되었습니다. 우리는 수백만에 이르는 교회 회원이 현대의 미디어를 통해 연차 대회를 시청하거나 들을 수 있는 축복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연차 대회는 휴대기기를 비롯해 텔레비전, 라디오, 케이블 텔레비전, 위성, 인터넷을 통해 방송됩니다. 지난번 연차대회 이후 6개월 동안 새로운 성전 한 곳이 헌납되었고 다른 한 곳이 재헌납되었습니다. 5월에는 우트도르프 회장님이 플로리다 포르토더데일 성전을 헌납했는데 헌납식 전날에는 청소년들이 축하 문화 행사에 참여해 훌륭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다음 날인 5월 4일 일요일에는 세 번의 모임을 통해 성전이 헌납되었습니다. 바로 2주 전에는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님이 1972년에 헌납하신 유타 옥든 성전을 제가 재헌납했습니다. 장엄한 축하 문화 행사가 재헌납식 전날에 열렸는데 수많은 청소년이 두 팀으로 나뉘어 두 가지 공연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16,000명의 청소년이 참가했습니다. 다음 날 열린 재헌납식에는 여러 총관리 여건이 여성 보조 조직 지도자들과 성전 회장 및 회장단 보좌 그리고 그 부인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우리의 성전 건축은 계속 힘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새로운 애리조나 피닉스 성전이 헌납되며 내년 2015년에는 적어도 5개의 성전이 헌납 또는 재헌납될 예정입니다. 완공 정도에 따라 그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발표된 성전들이 모두 건축되어 헌납되면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성전은 170개가 됩니다. 이전에 발표한 성전 완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이 시점에서 새로운 성전을 발표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필요성이 대두되고 부지를 찾으면 성전 건축 계획이 추가로 발표될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1,500만이 넘는 회원이 있으며 그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 노력은 방해받지 않고 진척되고 있습니다. 현재 8만 8천 명 이상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서 복음 메시지를 나누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이 신권의 의무임을 다시 확인하며 합당하고 가능한 젊은 청년들이 모두 봉사하기를 권유합니다. 우리는 또한 봉사 중인 젊은 자매님들께도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 선교사님들은 젊은 형제들처럼 의무적으로 봉사할 필요가 없는데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오늘과 내일 대회 모임에서 말씀하실 형제 자매님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권고합니다. 말씀 지명을 받은 분들은 말씀하는 데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감화되고 신앙이 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Several years ago, Sister Packer and I 몇 went 년 전에 패커 자매와 저는 옥스포드 대학교에 갔습니다. 우리는 저의 구대조 할아버지에 대한 기록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옥스포드 크라이스트 컬리지의 학장인 포페렐 박사는 친절하게도 대학 문서고 담당자에게 기록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1583년도 기록에서 우리는 저의 조상인 존 패커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 이듬해에 우리는 크라이스트 컬리지 도서관에 비치할 아름다운 표준 경전 합본을 전달하러 옥스포드에 다시 갔습니다. 포페렐 박사에게는 좀 불편한 일인 듯 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의 교목을 불러서 그 책을 받게 했습니다. 교목에게 경전을 건네기 전에 저는 주제 목록을 열어서 한 가지 주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에 대한 참조 성구들이 18쪽에 걸쳐 상당히 작은 활자로 빽빽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주라는 주제에 대한 참조 성구들을 세계 역사상 가장 포괄적으로 모아둔 목록의 하나이며 구약과 신약,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의 간증을 아우른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참조 성구들을 어떻게 따라가 보시든 좌우로든 위아래로든 책과 책 사이나 주제와 주제 사이를 넘나들며 보시든 간에 이 내용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의 신성을 일관되고 조화롭게 증명하고 있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삶, 그분의 가르침,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그리고 그분의 속죄에 대해서 말입니다. 함께 구주의 가르침 중 일부를 나누고 나자 분위기가 바뀌었고 교목은 우리와 함께 교정의 시설을 둘러보며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는 최근에 발굴한 로마 시대의 벽화도 있었습니다. 주제 목록에 있는 참조 성구 중 하나는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에 나오는 이 구절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라. 구주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몰몬경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던 때로부터 나의 백성을 구속하도록 예비된 자니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 나는 아버지요 아들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되 영원히 얻으리니 곧 나의 이름을 믿을 자들이라. 그들이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 되리라. 표준 경전 안에는 지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역할을 선언하는 다른 성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에서 보듯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일어난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구속을 받습니다. 몰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는 속죄가 이루어져야 함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모든 인류는 필경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참으로 모두가 완악하게 되었고 참으로 모두가 타락하여 이른 바 되었은즉 속죄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반드시 멸망하리라. 무한하고 영원한 희생이 될 것임이라.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실수에는 대가가 따릅니다만 우리는 지상에 오기 전에 그분의 율법에 속하여 그 율법을 어겼을 때 오는 형벌을 받겠다고 동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주께서는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상과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우리 모두 전체를 위해 또 우리 각자를 위해 고통을 당하셨음을 알고 그분을 예배합니다. 그분은 크나큰 겸손과 자신의 역할과 목적에 대한 영원한 이해로 그 모든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은 그분의 자비로운 팔이 여전히 자신을 향해 열려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주의 말씀과 그분이 선택하신 종들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극심한 마음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평안과 이해를 얻을 것입니다. 주께서 치르신 희생의 결과로 우리는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책감을 지우고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죄를 이루지 않으셨다면 구속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실수를 단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정결히 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면 세상을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태만하여 죄를 지은 이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영원한 평안에 대한 약속까지 아우릅니다. 주님의 자비는 강력한 치유제이며 죄 없이 상처받은 이들에게도 그러합니다. 최근에 저는 삶에서 겪은 크나큰 고통에 대해 쓴 어느 자매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녀는 타인이 저지른 끔찍한 잘못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울분으로 힘들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분노에 찬 그녀는 마음속으로 누구든 이 끔찍한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해 라고 외쳤습니다. 편지에 그녀는 극도의 슬픔과 그 의문이 드리운 그 순간 즉각적으로 마음속에 응답이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그 값을 치렀단다. 구주의 희생이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나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에 대한 후회를 짊어진 채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실수에 따르는 죄책감은 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속죄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 성역 그리고 우리 구주로서 그분의 사명을 더 깊이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구주의 삶과 가르침에 대한 지식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회복되었습니다. 이 훌륭한 대회는 94개 언어로 101개 국가에 위성 중계되고 있으며 교회가 있는 모든 나라의 인터넷으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000개가 넘는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임 선교사들은 8만 8천 명이 넘고 교회 회원수는 1,5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숫자는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나가 드디어는 온 땅을 가득 채우듯 하리라는 성구를 증명해 줍니다. 그러나 조직이 얼마나 커지든 몇백만 명의 회원들이 더 생기든 우리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대륙과 나라에 들어가든 또는 얼마나 많은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진정한 성공이란 회원 개개인의 영적인 역량을 기준으로 측량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모든 충성스러운 제자가 품는 확신의 힘이 필요합니다. 구속의 희망에 대한 간증은 측량하거나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젊은이와 노인, 기혼자와 미혼자들의 간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인종과 국적의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개종한 사람과 개척자들의 후손이 모두 필요합니다. 우리는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이 우리 안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지혜와 통찰과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의 모든 회원은 각자가 이 교회 조직의 필수 요소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회원 개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대적의 세력과 전쟁 중에 있으며 우리가 수행해야 할 구주의 사업에서 성공하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필요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난 그저 평범한 한 사람일 뿐인데 하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분명 조세 스미스도 때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 시작은 어느 교회에 속해야 할까를 궁금해하는 14살 소년이었습니다. 조셉의 신앙과 간증이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더하며 자라났듯이 우리의 신앙과 간증도 그래야 합니다. 조셉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와 첫 번째 시연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12사도의 한 사람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며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감리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낯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용한 자신감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진리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삶을 인도할 주님의 권능은 끝이 없습니다. 구주에 대한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Which way do you face? 어디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신임 70인으로 첫 임무 수행에 나선 제게 동행하신 보이드 케이피커 회장님께서 갑작스레 질문하셨습니다. 전후 설명 없는 뜻밖의 질문에 당황한 제게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70인은 회원들을 대신하여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회원들에게 전합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하려는 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계명의 앞뒤가 바뀐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누구나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사야에서 주님은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리아이의 꿈에서 크고 넓은 건물로부터 조롱하는 손가락질을 받고 그런 두려움이 시작되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잊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더니 나무를 떠났습니다. 이 같은 집단적인 압력은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개인의 행동 또는 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는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과 존중 속에서 공존하기를 추구하지만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죄를 용납하려 할 때 그것은 잠언에 나오는 올무가 됩니다. 올무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을 용인하거나 승인해달라며 우리의 동정어린 마음에 호소하는 교묘한 미끼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약한 이들에게 그것은 중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몇 젊은 선교사들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동반자의 명백한 불순종을 선교부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반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계명을 올바른 순서로 기억할 때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혼동한 선교사들은 자신의 동반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초점을 바꿔야 합니다.
마틴 해리스에게 116페이지의 원고를 빌려주려고 계속해서 주님의 허락을 구했던 22살의 젊은 조셉 스미스 역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조셉은 마틴에게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조셉은 널리 퍼지고 있는 거짓된 소문에 대해 자신을 지지해줄 다른 증인들을 몹시도 갈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또한 그것이 아무리 타당해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날카롭게 꾸짖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기며 사람의 설득에 넘어간 것이 그 몇 번이냐. 이는 보라,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하였음이니라. 이 아픈 경험으로 조셉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늘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으려 할 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불순종을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라 이중성 혹은 위선이거나 두 주인을 섬기려는 것입니다. 위험을 마주하려면 용기가 필요하지만 참된 용기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사자 앞에 던져졌지만 그가 정말 용기를 내야 했던 일은 다리오 왕을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용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영의 은사입니다. 또한 에스더도 기도를 통해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 남편인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설 똑같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용기는 단지 기본 미덕의 하나가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용기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발휘되는 모든 미덕의 형태이다. 빌라도조차 위험해지기 전까지는 자비로웠다. 헤롯 왕은 침례 요한의 머리를 베어달라는 요청에 근심했으나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싶었습니다. 노아 왕은 아비나다이를 놓아주려 했으나 사악한 제사들의 압력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울 왕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기에 전리품을 취하여 주님의 말에 불순종했습니다. 신의 산 기슭에서 반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달래기 위해 아론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잊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신약전서에 나오는 많은 고위 관리 중에도 주님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습니다. 경전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이제 영감을 주는 예들을 들어보겠습니다. 몰몬, 보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담대히 말하며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음이라. 니파이, 그러므로 세상의 기쁨이 되는 것들을 나는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들을 쓰노라. 모로나이 장군, 보라, 나는 모로나이요 그대들의 총대장이라. 나는 권력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을 끌어내리고자 하노라. 나는 세상의 영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하나님의 영광과 내 나라의 자유와 복리를 구하노라. 모로나이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기억하는 일에서 위대한 용기를 보인 사람이기에 이렇게 묘사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로나이와 같을진대 보라, 지옥의 권세들이 영원토록 흔들렸을 것이요 참으로 악마가 결단코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리라. 어느 시대에나 선지자들은 항상 조롱의 손가락질을 당해왔습니다. 왜일까요? 경전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죄인은 진리를 심하다고 여기나니 이는 진리가 그들의 바로 그 중심까지 배기 때문이다. 헤롤드 비리 회장님은 맞은 새가 파닥거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은 코리어가 그러했듯 사실은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죄책감일 뿐입니다. 그는 최후에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코리어는 자신의 속임수를 너무나 확신하여 자신이 지은 거짓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은 종종 선지자들을 21세기에 맞지 않는 편견이 극심한 사람이라 비난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적절한 행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표준을 낮추라며 교회를 설득하거나 압력을 가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닐 A. 맥스웰 장로님의 말씀처럼 자신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대신 자기 도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회의 부적합한 행위의 수준에 맞춰 주님의 표준을 낮추는 것은 배도입니다. 구주께서 방문하시고 200년이 지난 뒤에 니파이 백성 중에 있는 많은 교회가 홀란드 장로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교리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사 니파이의 구절을 주의 깊게 들으시면서 우리 시대와 유사점을 찾아보십시오.
또 이렇게 되었나니 210년이 지나갔을 때 땅에는 많은 교회가 있었나니 참으로 그리스도를 안다고 공언하는 교회가 많이 있었더라.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이 그의 복음의 대부분을 부인하였나니 그 결과 그들이 온갖 간악함을 받아들이고 합당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금지된 자들에게 성스러운 것을 베풀었더라. 이 후기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회원들은 복음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지역적 또는 민족적 조상의 전통을 수용하라고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들이 같은 올무에 빠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회원들은 자기 기만과 자기 부정 속에서 감독에게 성전 추천서, 입학 추천서, 선교사 신청서의 표준을 낮추어 달라고 애원하거나 요구합니다. 이런 압력 아래 감독직을 수행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성을 지키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구주처럼 오늘날 감독들도 성전 표준을 담대하게 지키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자비 가운데 나의 백성에게 나 자신을 나타낼 것임이니라. 만일 내 백성이 나의 계명을 지키고 이 거룩한 집을 더럽히지 아니하면. 구세주께서는 항상 자신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구주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으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기를 바랐으나 환심을 사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사랑의 은사를 베풀 때에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멀리하려 해도 그분을 따라다녔던 명성을 피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행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었습니다. 구주는 지상에 살았던 사람 중 유일하게 완전하시고 두려움이 없던 분입니다. 삶에서 많은 적을 마주했으나 조롱하는 손가락질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으신 유일한 사람이십니다.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고 하셨으며 또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3니파의 11장부터 28장까지 살펴보면 구주는 자신이 아버지를 대변함을 니파인들에게 분명하게 하시고자 아버지라는 단어를 최소 163번 사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사이에선 최소한 50번을 언급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분은 아버지의 완전한 제자였습니다. 참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했기에 구주를 아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아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보는 것이 즉 아버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는 것이 곧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주님께서는 아버지와 구분되지 않게까지 되셨습니다. 아버지와 주님은 하나셨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감에 찬 모범을 통해 자만심이나 타인이 놓은 아첨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강화되고 위협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아첨하지 않는 용기를 얻으며 익명으로 선한 일을 하고 사람의 명예를 갈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모범을 통해 우리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는 데 찬성하라고 요구할 때 우리가 누구의 제자이며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항상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한 무리의 청녀가 언젠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자매님이 우리 나이라면 무엇을 알았으면 하시나요? 지금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나이에 성찬의 중요성을 예전의 나보다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또한 성찬을 제프리 R. 홀런드 장로님이 묘사하신 방법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장로님은 성찬식에 내재된 제안 중 하나는 성찬식이 진실로 영적인 경험이자 성스러운 영적 교감이며 영혼을 위한 재생이라는 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찬이 매주 진실로 영적인 경험이자 성스러운 영적 교감이며 영혼을 위한 재생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성찬 기도를 듣고 우리의 성약을 다시 맺을 때 성찬은 영적으로 강화되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야 합니다. 이 약속에 대하여 헨리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속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삶에서 첫 번째로 두어야 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이나 세상이 우리들에게 원할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원해야 합니다.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을 모으시고 성찬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떼어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길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는 내 몸을 기억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고 그 다음 포도주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사도들에게 마시라 주시마 말씀하시길 내 이름을 믿는 자를 위하여 흘린 내 피를 기억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니파인들에게 그리고 그분의 교회가 후기에 다시 회복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 성찬을 취해야 한다고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짧은 성찬 의식 동안이 아닌 언제나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겠다고 증언합니다. 이는 구주의 모범과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선택, 행동의 지침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성찬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함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내적으로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돌릴 기회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면 복음의 힘이 우리 삶에 찾아와 더 큰 평안과 영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구주의 속죄를 통한 그분의 구속과 특별한 힘을 곰곰이 생각할 때 성찬은 진실로 영적인 경험을 갖는 시간이 됩니다. 여기 한 청년 지도자가 최근 깊이 생각하며 성찬을 취하고자 노력하여 우리가 받은 이 힘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청년 지도자는 개인발전 기록부의 요건을 완수하기 위해 성찬 창송 및 기도의 문구에 집중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매주 그녀는 성찬 의식 동안에 스스로를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전에 저지른 실수를 떠올리며 다음 주에는 더 잘하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올바르게 행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돌아보며 그녀는 속죄의 회개 부분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자아 성찰을 한 어느 일요일에 그녀는 우울해지고 비관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똑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죄의 큰 부분인 그리스도의 특별한 권능을 경시하고 있다는 뚜렷한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녀는 구주께서 그녀가 필요한 존재가 되고 그녀의 능력을 넘어선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음을 계속 잊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생각을 품고 지난주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회와 능력을 주셨음을 알게 되자 기쁜 마음이 제 우울함을 날려버렸습니다. 눈에 정확히 보이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제 자녀의 필요사항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낀 날에도 친구에게 힘을 주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대개 참지 못했던 상황에서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제 삶에 있는 구주의 특별한 권능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제가 거쳐왔던 회개의 과정이 더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음 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님은 성찬이 어떻게 치유와 정화의 경험이 될 수 있는지 다음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중에 다음 성찬식까지 일주일 동안 말과 생각, 행위로 주님의 영을 손상시키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송스럽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용서를 얻기 위한 방법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던 상대방에게 가서 그들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적합한 상태에 이르렀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성찬 테이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영적으로 치유될 것입니다. 벨라드 장로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찬 집행 중에 발끝부터 머리까지 우리의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영이 함께함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상처가 치유됨을 느끼며 짐이 들려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영혼에 찾아오는 평안과 행복이 있기에 이 영적인 양식을 치유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소망하는 바입니다. 상처 입은 우리의 영혼이 치유받고 재생될 수 있는 이유는 빵과 물이 구주께서 희생하신 그분의 살과 피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이 상징들이 구주께서 언제나 우리의 생명의 떡이자 생수이심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니파인들에게 성찬을 베푸신 다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나의 몸을 먹는 것이요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자기 영혼을 위하여 나의 피를 마시는 것이니 그러므로 그의 영혼이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고 충만하리라 하시더라. 이제 무리가 다 먹고 마신 후에 보라 그들이 영으로 충만하게 된지라.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영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재생시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할 것이라는 점이 바로 성찬에 약속된 축복입니다. 저는 성찬을 취할 때 종종 마음속으로 부활하신 구주께서 마치 그분의 사랑스러운 품 안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준비가 된 것처럼 두 팔을 벌리시는 모습의 그림을 상상합니다. 저는 이 그림을 사랑합니다. 성찬이 진행되는 동안 이 그림을 생각하면 제 영혼은 거의 구주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 마냥 고양됩니다. 보라, 나의 자비의 발이 너희를 향하여 펼쳐져 있나니 누구든지 오는 그를 내가 영접할 터인즉 내게로 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론 신권 수유자들은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며 전달할 때 구주를 대변합니다. 신권 수유자들이 팔을 뻗어 신성한 상징물을 전달하는 것은 마치 구주께서 직접 자비의 발을 뻗어 우리 각자가 그분의 속죄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귀중한 사랑의 선물을 취하도록 권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회개와 용서, 위안과 희망이라는 선물 말입니다. 성찬의 중요성을 더욱더 숙고한다면 이는 우리에게 더욱더 신성하고 의미 있는 의식이 될 것입니다. 96세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교회에 가세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고 걷기도 힘든데요. 왜 교회 가시나요? 아버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성찬식이니까. 나는 성찬을 취하기 위해서 간단다. 우리 모두가 진실로 영적인 경험이자 성스러운 영적 교감이며 영혼을 위한 재생을 가질 준비를 하고 성찬식에 참석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 그분들의 사랑을 느끼고 영을 취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e choir and congregation 이제 합창단과 회중이 일어나 위대하신 여호와여를 부르겠습니다. 찬송이 끝나면 70인 정원회의 치홍웡 장로님께서
모국어인 광둥어로 말씀하시겠으며 영어 자막은 컨퍼런스 센터 화면에 제공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2사도 정원회의 디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이 말씀하겠습니다.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의 말씀 후에 합창단이 마음으로 귀 기울일 때를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구조하기 위해 손을 내밀라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저는 신약전서의 한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그 이야기는 회원과 선교사들이 와드 평의회를 통해 함께 단합하여 구조하러 나아가는 방법을 잘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리나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시는 일화는 항상 교훈적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중풍에 걸린 남자가 나오는데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도움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 시대라면 이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중풍에 걸린 남성의 집을 방문해야 하는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독님에게서 받은 임무를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상호부조회와 장로정원회 및 아론 신권에서 각각 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중요한 사람인 전임 선교사 중 한 명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와드 평의회에서 몇몇 사람이 필요사항에 대해 함께 협의한 후
감독님은 구조하는 임무를 나눠 주었습니다. 이 4명이 중풍으로 고생하는 그 남성을 돕도록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남성이 스스로 교회에 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정을 방문해서 그 형제를 직접 만나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을 예수께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소가 너무나도 붐볐기에 문을 통해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그곳을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일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구조하려 노력하는 그들에게 방해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중풍병자를 문 옆에 버려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 즉 어떻게 그를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가서 병 고침을 받게 할 것인가를 협의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 영혼을 구하는 일이 결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낸 계획이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실행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그들은 병자를 지붕 위로 올렸습니다. 건물 외부에 그들이 딛고 올라갈 계단이 없었으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모두가 다 지붕에 오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와드에 다니는 청남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젊고 혈기왕성하기에 지붕 위로 오르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장로 정원의 회원인 그의 가정복음교육 동반자와 전임 선교사가 아래에서 힘껏 밀어서 올려주었을 것입니다. 상어부조의 자매는 조심하라고 이르면서 격려의 말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남성들이 지붕을 뜯는 동안 상어부조의 자매는 병고침을 받아 스스로 움직이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기만을 소원하며 기다리는 중풍병자를 끊임없이 위로했을 것입니다. 구조하는 일에서는 모두가 함께 일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인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내리는 과정에서는 세심한 공동 작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4사람은 단합되어 조화를 이루며 일했을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 어떠한 불협화음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똑같은 속도로 내려야 합니다. 누군가 다른 3사람보다 더 빠르게 밧줄을 푼다면 병자는 침상에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쇠약한 상태인 중풍병자는 자기 자신을 지탱할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구주를 도우려면 우리는 단합하고 조화를 이루며 일해야 합니다. 직책이나 부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합해야 합니다. 중풍을 앓는 그 남자가 마침내 예수님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자비를 보이시며 그를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치유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그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도 영적인 중풍으로 고생하는 사람이나 혼자서는 교회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 자녀나 부모 중 한 사람 혹은 배우자나 친구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각 단위 조직에 더 많은 수의 전임 선교사들이 봉사하고 있으므로 감독님과 지부 회장님은 와드 및 지부 평의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감독님은 와드 평의회의 각 구성원에게 도움이 필요할 만한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오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와드 평의회 구성원들은 함께 모여 도움을 줄 가장 좋은 방법을 세심하게 협의할 것입니다. 감독님은 그런 방안을 주의 깊게 듣고 임무 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노력에서 전임 선교사는 와드의 훌륭한 자원이 됩니다. 그들은 젊고 혈기왕성합니다. 그들은 구체적인 명단을 가지고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와드 회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을 찾을 멋진 기회임을 압니다. 그들은 주님의 왕국을 세우는 데 헌신합니다. 그들은 이런 구조 노력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더욱더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강한 간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전 이야기에 숨어있는 보화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나옵니다. 예전에 저는 그들의 믿음이라는 말에 주목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함께 결합할 때 다른 이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들이란 누구였습니까? 아마도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 중풍병자 본인과 그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곧 일어날 기적을 조용히 마음속으로 염원했던 사람들 모두일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부모, 자녀, 선교사, 정원의 회장, 상호부조의 회장, 감독, 그리고 멀리 있는 친구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조하려 애쓰는 일에 열심히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구하고 치유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님을 도와 그분의 사명인 영혼을 구하는 일을 할 때 우리 또한 구조될 것입니다. 그분의 성스러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Muy buenos días.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헨리 5세는 프랑스 군과의 전투 전날 밤 아젠크루에 있던 영국군 진영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어슴푸레한 불빛 아래 변장을 한 헨리 왕이 병사들에게 들키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그는 병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적군보다 수적으로 우세한 자기 군대의 사기를 가늠해 보려 하였습니다.
병사들은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대화 중에 왕과 병사들은 전투에서 생기는 일이 왕의 책임인지 각 병사의 책임인지를 놓고 철학적인 대화를 나눕니다. 듣고 있던 헨리 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왕의 명분이 옳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죽는 것보다 왕의 군대에 속해 싸우다 죽는 편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오. 이에 마이클 윌리엄스가 반박합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소. 동료들도 동의합니다. 그렇소.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소. 우리가 왕에 복속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오. 그의 명분이 틀렸다 해도 우리가 그의 죄책감에 느낄 필요는 없소. 우리는 단지 그에게 복종하기 때문이요. 윌리엄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왕의 명분이 틀렸다면 승리를 위해 한 모든 일에 왕 홀로 책임을 져야 하오. 헨리 왕은 당연히 이렇게 반박합니다. 왕의 모든 신하는 왕에 대한 의무를 지지만 신하들의 영혼은 각자의 책임이요. 셰익스피어는 작품 속에서 이 쟁점을 해결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에 누가 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리면 남을,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탓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의존하려는 마음이 들기도 하며 자신의 복리에 대한 책임을 타인이나 정부로 전가하는 개인 또는 단체도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에 애써 의로운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분이 주신 도덕적 선택 의지에 따라 행동하여 각 사람이 심판의 날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보자면은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결정을 내리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한때 루시퍼가 하려 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그분의 꼭두각시가 되겠다 한들 용납하지도 않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실 분도 아니십니다. 또 그분의 선지자들도 천상에서 꼭두각시 조종자 역할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브리감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어떤 후기 성도도 이 세상에서 그리고 하늘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계시의 영이 그들을 만족시키기 전까지는 제가 하는 그 어떤 일로도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스스로 알고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첫째, 있는 그대로의 우리는 깨끗하지 않고 부정한 것이 그의 면전에 거할 수 없음이니라. 이는 곧 아담의 언어로 말할 건데 거룩한 사람이 그의 이름이요 그의 독생자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여 어떻게 되고자 하지 않는 이상 우리를 강제로 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강압하지도 버려두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돕고 인도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분의 사랑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 행동하고 그 결과를 경험하도록 또한 경전에 나오듯이 쓴 것을 맛보게 되나니 그리하여 우리가 선을 소중히 여길 줄 알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기뻐해야 하며 또한 실제로도 기쁨을 맛봅니다. 우리는 구주의 속죄로 원죄를 극복하여 우리가 아담의 범법에 따른 형벌을 짊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에 영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여 타락으로부터 구속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죄한 삶을 시작하고 선악을 분별하여 영원히 자유롭게 되어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되고 싶은 존재가 되기로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분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되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분의 자비 덕분에 우리는 지상에서 해의 왕국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실패를 지울 수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에 따라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러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지상에 살게 된 것은 우리 각자가 아버지의 계획에 참여하겠다고 스스로 내린 결정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선심으로 또는 그분이 뜻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굽은 길로 걷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말한 것을 변경하지도 아니함이니 그러므로 그의 길은 곱고 그의 진로는 하나의 영원한 원인이라.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인 공의에 의지하여 신앙과 확신, 희망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하실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분은 독단으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하시는 그런 일은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할 수 없으시며 자비가 공의를 앗아가게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그와 동반하여 자비의 원리를 마련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자비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도록 방편을 고안하셨습니다. 따라서 공의는 그 모든 요구를 행사하며 자비 또한 그 스스로의 것을 다 주장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자요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한 자가 겪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분 아들의 흘린 피가 공의의 요구를 충족하고 자비를 확장시켜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의를 쫓아 이 시험의 상태와 회개하는 조건 위에서가 아니고는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회개에서 요구되는 사항이자 기회이며 이를 통해 자비가 공의를 짓밟지 않고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든 가리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가 제공될 수 있게 하시고자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회개 과정에서 우리는 구원하기에 능하신 자의 공덕에 온전히 의지해야 하기도 하지만 회개는 자신의 의지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의 은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주십니다. 그렇게 회개는 우리의 도덕적 선택 의지를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또 이리하여 자비가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 그들을 안전한 팔 안에 감싸주거니와 한편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의의 요구에 온 율법에 드러나게 되나니 그러므로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만 크고도 영원한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오해하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나 위대함을 부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두 가지 다 우리의 완전하면서 거룩한 잠재력에 못 미치도록 때로는 그것에서 아주 멀리 떨어지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과 그 역할면에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도덕적 율법을 제정하여 자녀들을 다스리고 온전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나 공의가 없는 세상이나 마찬가지이며 도덕적 상대주의가 제일인 세상입니다. 상대주의란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 최고 권위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옳고 그름은 스스로 판단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힌두교나 가톨릭, 성공회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믿느냐가 문제죠. 맞고 틀리고는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종교적 믿음의 근원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 자신요. 정말 그래요. 본인이 믿는 것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나요? 무엇이든 다 참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확실하며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선포를 강압으로 여기며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걸 진리로 받아들이라는 요구는 부당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중력의 법칙의 붕괴에도 벼랑에서 뛰어내리면 떨어지는 법입니다. 영원한 율법과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는 그것을 거부할 때가 아니라 적용할 때 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것이 본질입니다.
확실하고 불변한 진리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선택 의지의 은사는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측하거나 의도할 수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리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이 없다 할진대 너희는 또한 죄가 없다 하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죄가 없다 할진대 너희는 또한 의가 없다 하리라. 또 의가 없을진대 행복이 없을지라. 의가 없고 행복도 없을진대 형벌이나 비참도 없을지라. 또 만일 이러한 것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이라. 또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없고 세상도 없나니 이는 행하거나 행함을 받는 것들의 창조가 없었을 것임이라. 그런즉 만물이 다 사라져 버렸으리라. 현세적, 영적 문제에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는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것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우리가 받은 모든 잠재력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가 있기 전부터 공격받아온 개인의 책임은 우리가 끊임없이 수호해야 할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는 선의로라도 우리를 의존적으로 만들려 하는 사람이나 프로그램으로부터 우리의 책임을 지켜내야 합니다. 또한 재능과 능력,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발전시키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데 필요한 일을 회피하려 하는 자신의 본성에 맞서서도 우리의 책임을 지켜내야 합니다. 일을 하지 않으려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매사 누군가 자신을 보살펴 주기만을 바랐습니다. 세금과 11조를 냈으니 교회와 정부에서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는 먹을 게 없었으나 자신을 위해 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려 애쓰다가 넌더리를 내고 단념한 사람들은 그가 생계를 위해 손가락 하나 까닭하지 않으니 그냥 공동묘지로 데려가 죽게 놔두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공동묘지로 향하는 길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제게 옥수수가 좀 있으니 그걸 주겠습니다. 사람들이 남자에게 그 소식을 전하자 그는 껍질을 벗겨놨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자 남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럼 그냥 가던 길 가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남성과 여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난의 구족적인 한계와 죄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고 자존감과 독립을 만끽하며 해의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 모든 면에서 준비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일이 그분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 없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 최소한의 능력 혹은 선행밖에 베풀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매일 매순간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바라는 것 외에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며 회개하고 공의와 도덕적 선택 의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부디 책임을 다하고 나가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성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간증합니다. 그분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를 돕고자 하시며 무한한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어나 티끌에서 일어나서 우리와 맺으신 영원하신 아버지의 성약이 성취되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express gratitude to the Mormon Tabernacle Choir. 오늘 아침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모임의 마지막 연사는 제1회장단의 제2보좌이신 디터 F. 우트도로프 회장님이 되겠습니다. 우트도로프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하늘 아래 사는 온 백성아를 부르겠고 폐의 기도는 70인 정원의 브래들리 D. 포스터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우트도로프 회장님. Before this conference weekend, 이 연차대회 전에 저는 독일어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as an airline pilot, I flew 저는 항공기 조종사로 일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칠흑 같은 밤에 대륙과 해양을 가로지르며 보냈습니다. 조정석 창밖으로 밤 하늘, 특히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무수한 세상이라는 경전의 묘사를 실감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의 광대함과 깊이에 경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이 우리 은하계가 우주에서 유일한 은하계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때로부터 아직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은하계를 벗어나면 끝없이 펼쳐진 무의 공간, 무한한 빈 공간뿐이며 그곳은 별도, 빛도, 생명도 없는 차갑고 텅 빈 공간만 존재한다는 것이 그들의 가정이었습니다. 망원경이 더 정교해지고 우주로 발사하는 망원경까지 생기면서 천문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장엄하고도 이해하기 힘든 진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우주는 어느 누가 감히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온 정신을 압도할 만큼 더 크다는 진실, 그리고 하늘은 상상도 못할 만큼 먼 곳에 존재하는 무수한 은하계로 가득하며 은하계마다 수십억 개의 별이 있다는 진실입니다. 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우주에 대한 인간의 이해는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먼 은하 중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천상의 빛을 끌어모을 만큼 강력한 도구를 개발해서 이 은하를 가시화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우주의 광대함이 갑자기 변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는 우리의 시력과 이해력이 극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한층 커진 빛으로 인류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경관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000년 전 혹은 100년 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 가능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현대 기술 몇 가지를 그들에게 설명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가령 그 사람들에게 초대형 여객기와 전자레인지, 방대한 디지털 자료가 담긴 휴대기기, 전 세계 수백만 명과 즉시 공유할 수 있는 손자, 손녀들의 동영상 등에 대해 말해준다면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몇몇은 우리를 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를 조롱하거나 우리에게 반발할 것이고 어쩌면 우리의 입을 틀어막거나 해치려 할지도 모릅니다. 일부는 자신이 아는 대로 논리와 이유, 사실적 근거를 들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고 어리석고 위험하기까지 하다면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려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을 그릇되게 인도하려 한다며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생각이긴 하지만 그들은 나름 좋은 의도로 진지하게 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견해를 절대적으로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더 완전한 진리의 빛을 아직 받지 못했기에 그들은 단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이 틀렸는데도 맞다고 생각하는 성향은 인간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편견 꾸러미를 얼기설기 엮어 만든 엉성한 뗏목을 타고서 정보가 충돌하는 대양을 정처 없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까? 진리를 찾는 것이 가능합니까? 오늘 제 메시지의 목적은 모든 진리를 아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자녀들에게 스스로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약속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중대함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광활한 우주의 창조주, 영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의도를 지니고 그분께 나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의 창조주, 그분께서는 꿈에서 시연으로 생각과 느낌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방법으로 또한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에 신성한 인도와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며 만일 하나님이 있다면 한 개인의 기도를 듣고 답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일로 바쁘실 거라며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말씀드리건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염려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여쭈는 질문을 듣고 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이 정한 때에 응답될 것이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께 돌아오는 길을 찾기를 바라시는데 그 길이란 바로 구주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거룩한 제자의 길을 따라 걸음으로써 평화와 기쁨을 가슴 깊이 경험하길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고대 경전에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아주 간단한 실험이 나오는데 기꺼이 이를 시험해보고자 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 어린이, 누구라도 그대로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경전을 읽고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고대와 현대 선지자들의 말씀을 연구하되 의심하고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닌 진리를 찾으려는 진실한 열망으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속 느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진리를 받기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서로 여러분이 믿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바람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자리를 내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둘째, 생각하고 숙고하며 믿으려 노력하고 또한 아담이 창조된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주께서 사람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큰 자비로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를 주시어 그분의 교회를 이끄시고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는 길을 찾도록 돕게 하신 것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참됨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의도를 지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간구하십시오. 네 번째 단계는 구주께서 하신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다시 말해, 복음 원리들이 참된지 확인하려면 반드시 먼저 그에 따라 생활해 보아야 합니다. 복음 교리와 교회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인생에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의도를 지니고 하나님을 믿는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지키는 분이시므로 약속대로 성신의 권능으로서 진리를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더 큰 빛으로 여러분은 어둠을 뚫고 필멸의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하지도 못할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단계들이 너무 어렵다거나 그만한 노력을 들일 가치가 없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과 교회에 대한 이런 개인적인 간증이 이 생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간증은 이 생 동안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할 뿐 아니라 영원에 걸쳐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 끝에 더 큰 빛을 모을 수 있을 만큼 도구를 정교화하고 나서야 비로소 한층 더 완전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지식에 관해 이와 유사한 원리를 한 가지 가르쳤습니다. 그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에 담긴 편지를 썼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하자면 영적인 진리를 인식하고 싶으면 올바른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감지할 수 없는 도구로는 그에 대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 마음과 생각을 조금 더 하나님께 향하게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빛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리고 진지하게 그 빛을 구할 때마다 더 많은 빛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전에는 흐리고 어둡고 멀게만 보였던 것들이 점차 명백하고 밝고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빛에서 스스로 물러나면 우리의 빛은 희미해지기 시작하는데 하루나 한 주 동안이 아니라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문득 되돌아볼 때면 자신이 과거에 왜 복음이 참되다고 믿었는지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때 그렇게 명백했던 것이 다시 희미해지고 흐릿해지고 멀게 느껴져서 전에 알던 지식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멸망하는 이들에게는 복음 메시지가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이 강력히 주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온갖 종류의 간증을 지닌 사람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교회 회원 중에는 간증이 확고하고 활활 타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알기 위해 아직도 힘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지닌 간증의 깊이나 높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모이는 집입니다. 제가 알기에 이곳에 들어오려면 간증의 키가 이만큼은 되어야 한다 같은 표지판을 걸어놓은 집회소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양육하는 곳이지 소외시키거나 비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각자가 신성한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고양하고 지지하는 곳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빛을 구하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빛을 지녔거나 지니지 않았다 하면서 비난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모든 빛을 양육하고 격려하여 더욱 선명하고 밝고 참되게 빛나도록 합니다. 1분이나 1시간 혹은 하루 만에 간증을 얻는 일은 드물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간증은 한 번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빛을 모으는 과정은 일생에 걸친 탐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과 그분의 회복된 교회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대한 간증이 여러분이 바라는 만큼 빨리 생기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을 한다면 간증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의 영에 빛을 안겨줄 것이라는 제 개인적인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그 빛은 놀라운 기쁨과 하늘의 평화와 더불어 순수한 예지를 드러내줄 것입니다. 저는 성신의 권능으로 직접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고대 경전에 약속되어 있듯이 여러분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영의 임재하심으로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소망이자 보호자여 아버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찾으리라고 구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은 희미하고 초점이 흐리고 멀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진리가 서서히 드러나고 선명해지며 여러분의 마음으로 다가갈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는 상상도 못할 영광스러운 영적 경관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 영적인 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닿을 수 있는 곳에 있다는 제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그 빛은 여러분 마음을 밝혀주고 마음을 치유하며 일상에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신성한 사업, 곧 빛과 진리의 사업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찾고 강화할 그 순간을 미루지 마십시오. 빛과 진리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간증은 이 필멸의 삶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축복할 것이며 그뿐 아니라 영원토록 그 축복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간증과 함께 저의 축복을 여러분께 남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ur Heavenly Father,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임을 마치면서 당신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그리고 느꼈던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음악에 대해서 감사드리었고 또한 이 기술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이 기술 덕분에 전 세계에 이 방송이 전해질 수 있어서 그리고 수많은 언어로 전해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선지자와 사도들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그분들이 인도해 주시고 저희를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선교사들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또한 특별한 축복이 그들의 부모님들과 그들의 중조부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임하길 간구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느낌이 그들에게 함께하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저희들에게 더 큰 용기와 간증을 주시길 간구드렸고 또한 성산에 대해서 더 감사함을 느낄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적인 선택 의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에게 성신을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받아야 하는 메시지들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당신의 뜻과 목적이 성취되기를 간구드렸고 우리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의 아들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구드렸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의 제184차 반년차 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괄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했습니다. 음악은 물몬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